교회에서 기도와 간구 없이 하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랑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목적이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우리는 이 교회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내 마음을 찢으러 온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평일에는 우리가 물론 평상시에도 하면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적어도 주일날에 와서라도 하나님 앞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기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슬픈 곳이에요. 왜?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쁜 거는 단 한 가지만 되기를 저희는 소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내가 도저히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뿐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연약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결혼식을 했죠. 예, 강준 성도님, 예, 큰 따님께서 결혼식을 하셨는데 이제 사모님이 되셨죠. 예, 박찬희 목사님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놀랐는데, 예,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저께 다들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 자매가 준비했듯이 우리도 오늘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준비되어서 왔나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준비하고 왔나요? 아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늘 하는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왔나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어저께 그 예식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일회성으로 할 수는 있어요. 일회성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일회성으로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죄를 애통하면서 그렇게 흐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달은요? 하지만 1년은요? 하지만 10년은요? 하지만 20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사하고, 우리가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가요? 우리의 첫 마음, 처음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했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정결함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거룩함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일정하시기 때문이죠. 예. 우리 옆에 복음성가 205장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 아니까 우리에게 하나씩.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아주 큽니다. 크고 크시도다. 왜?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맞죠?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그 생명의 주를 내가 죽였구나. 내가 찔려야 돼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찔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길을 막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찔려야 돼요. 나는 어떡하지?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찬양 부르고 한번 해볼게요. 자, 205장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향하신 향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우리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윗처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내 영혼이
하셔도 돼요. 앞에 계시고 중간에 비고 뒤로 오시는데 어제 이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불렀을 때 제가 11년 전에 결혼했지만 까마득한데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주례를 써주셨는데 찬송을 뭐를 부르고 싶냐고 해서 그때 제가 좀 마음이 간절했어요. 오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결혼식을 통해서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간절히 하나님 믿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어요. 그랬더니 권순호 목사님께서 그거 어저께 장례식장에서 부르고 오셨다고 말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못 불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있는 곡이 정말 장례식장 곡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결혼식하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천국에서 신혼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잠시 박보영 목사님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강은도 성도님께도 말씀드렸고 준학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다른 볼일 때문에 보긴 하지만 그때 부탁드릴까 해요. 저희 교회에 예배 혹시 설교하러 와줄 수 있냐고 강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게 그 시간이 되셔서 언제든 간에 그리고 바라기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정이 좀 짧죠.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원래는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해가지고 급하게 방주교회로 다락방으로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급할 수 있습니다. 바뀌면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선교사로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가겠다는 마음 먹은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아무도 몰래 와서 박보영 목사님께 그냥 잠시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지만 그 선교사님을 한번 다시 만나뵙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여쭤볼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겠죠 당연히. 되면 감사한 거 아니라도 저희는 예배는 당연히 드릴 거니까. 하지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끝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저희 마음이 깨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 오시면 많은 분들이 오시죠. 아마 그렇지만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 자신이에요. 그렇죠? 저희들 자신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깨어지는 게 중요하지 거기 같이 오시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많이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죽는 그날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1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의 간절함이 날마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마음이 제게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밥을 먹든 내가 걸어가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잠을 자든 내가 예배를 드리든 그 어느 시간 예외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더 달라고, 또 교회가 영혼들을 돌보고 또 영혼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또 교회 안에 생명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힘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가운데 영혼들을 붙들고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파워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아지며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주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이 말씀교회 가운데 주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해산하는 임산부가 힘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 것처럼 아버지 말씀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때 하나님 영혼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추수한 일꾼들을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원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본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하나님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마땅히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영혼들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 역사가 아버지 주의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의 주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48장입니다. 교동문 108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네, 앉아주시고 우리 김효원 성도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우리는 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날마다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우리 이시영 전사님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큰 화면을 가져와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1절로 3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불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 먹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어제 이어서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내려오시다 보면 꽃들이 많이 있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꽃을 사다 놓으셨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원도 아닌데 내려오는 길에 이런 꽃 저런 꽃 이렇게 많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을 우리 강도 성도님 또 김소영 성도님 자녀분 강혜빈 자매가 결혼식을 했는데 어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신랑 신부도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또 그 장인 장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봐도 이 누가 결혼식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양가 부모님이 또 너무 예쁘시고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멋있으시고. 여러분이 꽃을 보면 아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가을 낙엽이 지는 이때 빨간 꽃을 본다라는 게 제가 50에 들어서니까 꽃 보는 게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광경들이나 경치나 이렇게 꽃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좋습니다. 아마 어제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분들은 또 부모님들은 아마 자식의 얼굴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꽃을 보는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이겠죠. 자식을 볼 때 부모의 얼굴들이 이게 환해져요. 제 놀이터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놀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부모를 볼 때 마음이 환해지고 얼굴이 환해지지만 부모들도 자녀를 볼 때 얼굴이 환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얼굴은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와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어쩌면 기에 눌린다고 하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의 한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꼼짝을 못해요. 덩치도 굉장히 크고 그 사람의 키를 이렇게
센치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여기 있는 환풍기 이 꼭대기만한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한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거운 분위기가 이스라엘 온 진영을 뒤덮어요. 너희 중에 장수가 있으면, 너희 중에 싸움에 능한 자가 있으면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우리 둘이 싸워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그 노예가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겠다고. 근데 누군가는,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나라에 대한 굉장한 애착심과 충성심이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한 부류가 군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군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기에 완전히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하고 싸웠다가는 내 목숨이 온전치 않겠다. 다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수장인 사울 왕조차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청소년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소년이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를 내보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조차도 누가 봐도 이 사람 군인도 아니에요. 전쟁 경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이 나와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참 이렇게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마치 왕에게 나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를 좀 내보내 주세요. 그런 모습이에요. 오히려 나가서 싸울 만한 장수들은 다 침묵을 지키는데 어쩌면은 청소년 같은 아무런 싸움의 경험이 없고 실전 경험이 없는 친구가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를 내보내 주세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서로 안 나가려고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싸움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은 왕을 설득해요. 왕이 누구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왕이 딱 봤을 때 야, 어쩌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찬영이 같은 어린아이가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인 입장에서 야, 너 아직 어려. 그 사울왕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아직 어려. 너 싸움 경험도 없잖아. 지금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싸움에 능했던 사람이야. 너 나가면 뻔해. 이렇게 말리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도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제가 3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싸움의 고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비록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 평범한 목동으로서 내가 지키는 양이 위험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와 싸운 적이 있었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었다고.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어쩌면 이건 전쟁 경험이 아니라 그냥 목동의 사소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곰과 사자와 싸운 것에 대해서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다윗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삶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었던 것이 전부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 전장 가운데서 나를 내보내주세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허망한 죽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거 아무런 준비되어지지 않은 싸움이다. 너는 이 준비되지 않았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싸움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너라도 한번 나가봐라.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질 것 뻔하지만 너가 죽을 것 뻔하지만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별 기대 없이 그래 한번 나가봐라.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열정과 어쩌면 이러한 무모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배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죠. 어쩌면은 다윗은 어쩌면은 그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한 무명의 알 수도 없는 대학에 들어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그런 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의 이 싸움의 승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싸움의 승패를 알아서 그렇지 어쩌면은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보면 다윗은 죽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합리적인 사고에서 맞아요. 어떻게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다윗이 들고 간 거는 물맷돌이에요. 자기가 목동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평소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맷돌이 그의 전부예요. 어쩌면 이 사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군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열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나가봐라. 뭐 나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이 자리가 정말로 출세가 보장된 자리고 너 나가서 저 사람 쓰러뜨리면 너의 인생은 보장된다. 그리고 상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여기 싸움을 나갈 때 그 경쟁률은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싸워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경쟁률이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합리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무모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할 때 그럴 때 모세에게 뭘 주나요? 지팡이 하나 딸랑 주고 하나님 보내세요.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 협약을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 말을 들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뭐 그 노숙자 같이 생긴 애가 와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한 나라의 통치자라고 하면 어떤 동남아에서 어떤 온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임금 조건과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한다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한 나라를 그거조차도 쉽지 않은데 무임금으로 일하는 200만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그래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해줄 통치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나라의 산업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거절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기적을 일으키고 마지막 10번째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합리적인 사고 너가 충분히 군사적으로 훈련되어졌으니까 너가
군대 장이니까 너가 나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다윗을 내보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아무도 원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이번에 고3 그 대입 시험을 봤어요. 제가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보는 순간이, 저희 사모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이렇게 많이 봐요. 여러분, 자식 한두 명, 많게는 지금 3명, 4명까지 키우는 게 아마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의 가족 일원일 거예요. 저희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1명, 2명, 3명 이렇게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뭐냐면, 저희만 해도 7남매였어요. 7남매, 9남매, 많게는 제가 12남매까지 들어봤어요. 그 아이들을 다 먹이고 키우고 장성해서 결혼식까지 다 시켰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 명 키우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또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요?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말하면 말대꾸나 이렇게 하지, 필요할 때나 와가지고 또 달러갈 때도 너무 당당하잖아요. 엄마는, 부모님은 뭐 빚졌나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또 돈을 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초인적이에요. 어떤 007 특전사 여군이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그 007 그 특임대 힘든 훈련을 받겠냐, 아니면 아이 키우는 게 힘드냐, 아니면 그 특임대 훈련 받는 게 낫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특전사 출신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훈련을 받겠다고, 아이 키우는 거구나. 왜냐하면 훈련은 끝이 있는데, 끝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 육아는 휴식이 없다고, 끝이 없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끝까지 키워내고 또 결혼시켜서 또 분가시켜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 김장 때가 되면 김장해가지고 올려보내고, 또 손자 손녀 있으면 손자 손녀 예뻐하면서 키워내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마지막 것까지 남겨주려고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 그래요. 저희 첫째 아이도 이렇게 대입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걔가 갈 만한 모든 학교의 데이터들을 다 뽑아내고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래가지고 여기 넣으라고. 나중에 엄마가 거의 코치가 돼서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뭐 학업에 대해서 전문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뭐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 영양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녀를 위하여 영양사도 되어지고 학교 전문가도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 대해서 마치 캥거루가 자기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먹이를 먹이고 어디 갈 때는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 것처럼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자녀를 또 키워보고 교육시켜 보니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방학이 있나요? 방학이 없어요. 아이들이 방학하면 오히려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개학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요. 어쩌면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휴식과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서 자녀에게 그 모든 에너지와 그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한 여자로서 보호받을 그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요. 아마 사람이 귀하게 크는 이유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소년이라는 거, 다윗은 자신이 전쟁 경험이 없다라는 거, 그러한 자신의 한계 상황 가운데 난 이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나는 여기에 형들 심부름 왔으니까 저는 전쟁에 나갈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나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왕조차도 말려요.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이 침묵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왕을 설득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요. 그리고 왕을 설득하고 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죽음의 그 길인 그 길 가운데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이제 전설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성경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상대가 모든 사람들이 상대할 만하고 싸울 만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싸워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볼 만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싸웠던 사울과의 골리앗과의 그 싸움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 대해서 때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핑계 안에 뒤로 머물러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호막을 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식이 물에 빠져서 물에 떠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 없어요. 내가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물에 뛰어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밧줄을 던지든 물에 뛰어들든 경찰을 부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걸 다 할 거예요. 그 최선을 넘어서서 자기의 몸을 던지기까지 할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뒤로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양들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자신에게 맡긴 양들, 아버지가 목동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빠, 곰이 왔어, 사자가 왔어, 나 죽을 뻔했어. 그래서 도망쳤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 네가 더 소중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안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다윗 안에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 충성심이 있었고 양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맡기기 원하는데 맡기는 양들마다 죽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그 양들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양의 주인이에요. 근데 목동에게 양을 맡겼는데 한 번씩 늑대한테 와서 한 마리 잡혀먹고 사자한테 한 마리 와서 잡혀먹고 곰한테 와서 한 마리, 물론 다 힘든 상황들이죠. 그 양의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양을 맡길 수 있겠나요? 못 맡겨요. 야, 쟤한테 양 맡겼다간 양들 다 죽어, 다 없어져. 그리고 양 못 맡겨요. 근데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누구에게인가 맡겨야 되는데, 어떤 왕에게인가 맡겨야 되는데 내 백성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을까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너라면,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지 않나요? 우리도 동일한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회사를 운영해 가는데 누구에게 맡겼는데 온전하게 잘해간다. 그럼 더 많은 것을 맡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맡겨야 되는데 위험 상황이 오면 도망가 버리고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 나라의 운명을 그 왕에게 맡기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훌륭한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수술하고 있고 자꾸 의료사고가 난다면 여러분 그곳에 그 병원에 가겠나요? 못 가요.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는데 저도 건강검진을 딱 가보니까 이게 MRI 촬영하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검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인생의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숨조차도 의료사고가 나고 또 정말 의료에 대해서 충분한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목숨도 못 맡기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과 수많은 수백만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 나라를 그냥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맡기겠나요? 나중에 다윗에게 이 나라를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전성기를 이뤄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 물론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우리의 한계들을 뛰어넘습니다. 부모들이 예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미스 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밥도 많이 먹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아주 조금 먹어요. 집에 가서 많이 먹을지라도 무거운 거 들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 살림을 하다 보면 가정을 위해서 장롱도 옮기고 심지어 피아노도 옮기더라고요. 괴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부모가 좋은 거 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다 먼저 주잖아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춥지만 몸도 피곤하지만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에 학생이었고 혼자였을 때는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머물고 그냥 쉬는 게 다였었는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피곤함도 내가 쉬고 싶은 마음도 적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다윗의 훌륭한 부분은 그가 잘 싸웠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의 사랑이 그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싸움 가운데 나가지 않은 상황,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싸움 가운데 내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간청해서 그 싸움에 나가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한 사기를 복돋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이끌어요. 여러분, 싸움은 많은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앞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싸움은 그 승패가 결정나요. 앞서 싸우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주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다 떠나간 상황에서도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끝과 다르구나.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넘어서는구나. 또한 세상의 그 관념과 세상의 한계들을 넘어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죽음의 그 한계 상황들을 넘어서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들이 열려야 되는데 스스로 그 한계 가운데 넘어서지 못하니까 항상 그 한계 가운데서 삶이 맴돌아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준비된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 가운데 발을 딛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어놓은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야기는 해주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딛고 나오면 그 한계를 벗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윗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영역들을 확장시킵니다. 전에는 목동회로서의 그 삶이었다면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한 이후로는 다윗의 삶의 영역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한계 가운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한 걸음 더 넓게 확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영역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역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다시 일어서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한계 짓고 있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내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발을 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한계 상황을 넘어섰던 것처럼 하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치 자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한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한계를 넘어섭시다. 옆 사람에게 아멘. 아멘.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백경환 사모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속하신
망왕의 왕이세. 3절 하겠습니다. 물과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영예의 무지가 천평화 오겠네. 주 온 앞에서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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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뒤에 보시면 다음 주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2시 설교 이시영 조사님입니다. 그리고 수능생과 또 결혼식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자녀를 잘 키우셔서 또 이렇게 잘 결혼시키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28일 11시 예배 후에 입교식과 2021년도 당일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원래 2주 전에 이제 공표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송에서도 이렇게 드렸지만 주일이 물론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오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 수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봤지만 예배를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나이가 들고 그러면 또 몸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나중에는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좀 귀한 역사들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돈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물로서 드리는 것만이 예물이 아니라 내 삶의 많은 부분들도 절제하고 또 그것을 그 삶을 드리는 것 그것 또한 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도 잘 조절하시고 때로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도 잘 조율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려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는 머리를 숙일 때 주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사람이 안 된다라는 모든 한계 상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